사랑우리 가오십구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아멘. 저도 부활을 믿고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영광된 몸으로 다 갈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는 영원히 같이 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전부터 내세에 대하여 지독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내세를 지향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습니다. 천국, 지옥 없는 종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지옥, 내세, 부활 이런 것은 꺼리낌 없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믿을 수 있는 가치로 느껴지죠. 아마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천국과 지옥의 가치를 예수 믿기 전부터 생각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특히 현대사회는 이 천국과 지옥을 소비재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익거리로 또 재미거리로도 얘기하면서 그만큼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세에 대한 것은 꺼리낌 없이 다가올 수 있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믿어지는 부활, 천국, 내세 그리고 모든 인류 가운데 종교라면 다 갖고 있는 이 가장 깊숙한 철학이 제자들에게 부정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봤던 본문은 계속 믿지 않는다는 얘기의 프레이드입니다. 계속 안 믿는다는 얘기를 해줘요. 의도적으로. 맨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 가슴 떨리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막달라 마리아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시 그 자리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게 오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길을 가던 두 제자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났다는 본문이 오늘 기록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곧 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흥분해서 나머지 11제자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제자가 믿지 않았더라. 부활은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머지 11제자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그때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믿었냐? 아니에요. 안 믿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쾌천 마크를 여전히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공간복음 특징이에요. 2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떠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태복음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눈앞에 나타난 예수를 봐도 긴가민가 못 믿고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어요. 실제로 부활은 믿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근데 부활을 직접 체험했던 제자들은 못 믿었어요. 안 믿어요. 의도적으로 안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의심하고 부정하고 우와 저게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충격적이지만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부활로 인하여 생명을 바쳤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직접 보고도 믿지 못했고 그리고 들었던 사람들의 얘기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생소해서 그런 건가?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가까운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들에게 깊숙이 내면화되어 있는 말씀의 가치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의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우리에게서 가까운 것처럼 그들도 여전히 가까운 문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신 동안 끊임없이 부활의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났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는 것을 증명하려고 다툼을 벌였죠. 그것이 또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드러나는 부활 논쟁 아닙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 건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 도대체 천국 갔을 때 누가 그 부인의 남편이 됩니까? 라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대부분들이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안 믿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소수였습니다. 로얄 패밀리였고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가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천국과 내세를 일부러 부정하는 인간들이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모두 다 부활을 확고하게 믿었고 천사와 영적인 존재를 다 믿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부분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소수의 사두개인 외에는 이 유대 땅에서는 부활을 다 믿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제자들이 부활을 직접 체험하고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죠. 자, 우리의 첫 번째 의문은 제자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했는가? 성경은 그것을 왜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죽하면요. 여러분 저 마가복음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보시면 9절에 풋노트로 2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2번에서 되어 있을 겁니다. 대부분 다 2번에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찾으셨어요? 어떤 사본에는 9에서 20절까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얘기들을 지워놨어요. 성경에 사본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요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주석들을 살펴보는데 여기에 대한 추측들이 참 많습니다. 초기 사본에는 없는 게 많고 근데 후기 사본에 들어가면은 보통 한 2세기쯤 되는 사본들에는 이 내용이 다 삽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가치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정경에는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세기 때, 2세기 때, 3세기 때 지나가면서 제자들 사이에서 이 뒤에 있는 구절들이 불편했던 거예요. 어떻게 사도들이 부활을 보고도 못 믿냐.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우고 마무리시킨 성경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중요한 가치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남겨놓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여기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과 제자들이 평소에 인지했던 부활이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못 믿은 게 아니라 안 믿어진 거예요. 실제로는 부활을 다 알고 부활할 거라 생각하지만은 직접 부활체가 나타나니까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해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활을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단계가 이들 속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그리도 충격이 되었고 그리고 나아가 그들이 부활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마태복음은 의심하거든요. 예수님 살아있는 몸으로 나타나도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저게 부활이야? 저게 진짜 우리가 사모했던 천국이야? 라는 생각이 왜 들었을까?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한다. 천국과 내세가 있다.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은 가장 좋음이 거기에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금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좋아져서 그 교회에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여러 교회를 접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많은 얘기를 듣지만 우리가 부활했을 때 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게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칼빈이 적어놓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잠겨놨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몸 그대로 부활하셨으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게 싫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천국 가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몸을 그대로 갖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지금 이 몸은 여기서 소모돼서 사라지고 천국 가면 새로운 몸, 소위 말하는 최고의 몸을 얻어서 정말 그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싶은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 이 몸 갖고 가고 싶지 않아요. 조금 더 키도 좀 크고 저 윤성호 집사님 정도 키가 되고 물론 이제 천국 가면 살이 좀 빠지겠죠. 살도 쫙 빠지고 저희 말하는 기본적인 식스팩도 하나씩 갖고 그러면서 맞죠. 뭔가 좀 진짜 좀 건강하고 활력 넘치고 몸이 만약 생긴다면 그러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게 왜 우리에게 의문점이 되냐?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게 문제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은 그냥 스킵하듯이 지나가지만 예수님 만났을 때의 상황을 재밌게 묘사를 해줍니다. 20장 14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를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봐요. 대부분 다 부활체를 경험할 때 못 알아본다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때 또 이제 마리아야 부르니 그때야 눈이 떠지면서 예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자, 두 가지 핵심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 부활체가 화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동산지기처럼, 동산지기라는 의미가 무덤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직업군이 아니다라는 얘기와 함께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냥 이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뭔가를 그 느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는데 그냥 평범한 그냥 아저씨 한 분이, 나이 많은 아저씨 한 분이 자기를 부르는 느낌으로 대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느낌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더 주목하여 봤을 때 예수인지를 알아보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고 싶은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상처가 없어져야죠. 이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그러하고 손대서 만져봐라. 봐라. 손에 못자국을 봐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이니 요거는 남겨둔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기에는 유치하죠. 지우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며 천국 가면 너 이렇게 바뀔 거야. 이런 몸이 될 거야. 이런 환경이 될 거야. 그럼 아마 제자들이 대번에 믿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멘 믿습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거기다 상처도 그대로 남아 계세요.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겁니다. 이게 천국이냐? 이게 부활이냐? 실제 이 일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동시에 나타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그 형상이 좀 기록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4장에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여러분 성경 조금 이따 또 다시 찾게 되겠지만 누가복음 24장을 조금 접어 놓으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제자들이 두 명이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질 못해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트랜스포머한 것처럼 막 형질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그들에게 나타났다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누가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모습이 바뀐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 우리 쭉 한번 누가복음 24장 보면 눈을 가리웠다는 표현을 쓰지요. 자, 24장 16절에 보면 PPT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을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주님께서 눈을 좀 가려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중요한 뭔가를 가치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예수님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본 거죠. 우리와 함께 3년간 공생애를 지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핵심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몸 그대로의 부활이었다는 것과 함께 우리의 부활도 지금 여러분이 버리고 싶어하는 그 몸을 그대로 갖고 부활할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이 기대가 되십니까? 천국 갔는데도 저는 저 모습 그대로일 거예요. 물론 좀 바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바뀐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던 이 진짜 껍데기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형질이 바뀔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남자와 여자의 성구분은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움직이게 되고 영생에 마땅한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소위 말하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천국 가면 다 장동건 될 거다. 그리고 최진실 될 거다.
이제는 한물간 여자들입니다. 한물간 연예인들입니다. 그런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모습 그대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천국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그 문 그대로 부활시키며 그 문 그대로 우리를 살라 얘기할까요? 지금 여러분의 이 시간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놀라운 점은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책된, 제약된 마음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내 모습에, 내 마음에, 그리고 내 형질에 만족 못합니까? 비교 대상 때문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화려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몸이 싫은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 볼 때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아름답다 말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동일하게 천국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걸작품이라 얘기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최고예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가치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장애라든지 상처라든지 그리고 질병은 천국 가면 다 고쳐지고 나아질 것입니다. 몸이 굳었던 사람은 펴질 것이고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부위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지금 이 얼굴과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든 유일한 걸작품들이에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이 기대가 돼요. 내가 그렇게 흠있다 생각하고 부족했다 생각한 것이 주님 만나면 다 갈아질 겁니다. 다 사라질 겁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될 거예요. 더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돌아보며 지상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주님 만난 날 그때 순간순간이 주님으로부터의 사랑을 맛본 시간인 것을,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셨는지를 깨닫는 순간, 그게 진짜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천국과 내세, 이 현실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학은 여러분의 지금 삶 자체가 천국의 삶과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나간 삶의 연장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내세 신학은, 그리고 일반 종교들이 말하는 것은 지우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윤회든 뭐든 지금의 내 모습은 꼴보기 싫으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지금이 최고다.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밝히 볼 날이 오면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맛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앙을요 깊이 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만족함이 찬다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더 얻어서가 아니라, 더 바꾸어서가 아니라, 더 꾸며서가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며 하나님의 손에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천국을 지금 이 시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이 어떤 가치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원식구 여러분, 천국 간다고 특별하게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깊이 깨달아 그것이 밝히 보인다 표현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내 사랑이, 내 기쁨이 온전한 것을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죠. 자, 아이러니하게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몰랐다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놀라운 가치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가치가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자, 천국 부활 내세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시각은 하나님이 말하는 가치와 너무 다르다는 본질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 천국을 어떤 가치로 이해합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러다 이 세상 버리고 빨리 천국 가서 지독한 이 삶의 아픔을 씻어버리는 세상,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그거는 일반적인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핵심적인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럼 천국에 대하여, 내세와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냐는 거죠. 예수님 만나서 믿게 되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깊은 얘기들을 오늘 본문은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좀 힙해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그렇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의 감각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천국은 가짜 천국이에요. 그런 천국은 만들어진 천국입니다. 진짜 천국이 어디 있느냐?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하는 행동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설명하시고 천국을 설명하는데 자기의 감정에 호소한다든지 사람들의 맹목적인 무언가를 기적을 통하여 마음을 끌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나는 모든 제자에게 동일한 행동을 시작해요.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24장에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이 간격을 하잖아요.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합니다. 왜 믿은 줄 아십니까? 부활을 받기 때문에. 성경 그렇지 않다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구약의 자신에 대하여 얘기한 걸 풀어주는 순간부터 믿기 시작했다 얘기합니다. 다시 24장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자, 24장 돌아가시면, 자, 우리 눈으로 15절부터 쭉 한번 훑어보면서 중요한 구절들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이,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근데 이 순간에는 예수께서 그들의 영적인 시력을 잃게 만드시죠. 왜? 지금 나의 부활체를 볼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는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를 봐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들과 이제 길을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두 제자가 가슴 아파하며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했던 스승님이 돌아가셨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유대인들 너무 못됐다. 로마 당국도 너무 악하다. 어떻게 이 시대 흘러가는 상황들을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쭉 얘기하다가 이제 제자들 가운데 여성이 누군가 보고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못 믿겠다. 진짜 어떻게 사람이 금은 그대로 살아나냐. 도대체 우리에게 지금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도저히 정립이 안 된다. 이것이 일반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인지예요. 부활 여러분 먼 덩구름 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아이러니가 뭔지 압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에게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얘기로 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진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허걱거리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나 소망을 단 한 번도 꿈꾸지 않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럼 아이러니하게 진짜 생각도 안 하는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그게 근데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아요.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관념적으로 우리 천국 간다, 내세 간다 하지만 실생활에 아무 효능도 없어요. 근데 언제 힘을 얻고 언제 부활을 살게 되고 언제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자, 25절부터입니다. 24장 25절 PPT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의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너무나 재밌게 예수님께서 그냥 몸 딱 보여주고 믿어라! 이게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구약부터 오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넘어오기 전까지 이거 나오는 성경 모두 다 구약 성경 아닙니까? 하나하나 뽑으면서 그 긴 시간을 제자들에게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얘기다. 이것이 희생에 대한 얘기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얘기다. 그걸 막 듣기 시작한 거예요. 엠마로 두 제자가. 그리고 그들의 눈이 확 열린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순한 진리는 부활의 관념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부활을 확인할 때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라는 겁니다. 결국 사도들도 신앙의 선배들도 마태복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의심했어요. 부활체를 눈앞에 두고도 안 믿어요. 그런데 언제 믿느냐? 예수님과 40일 동안 단 하나의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안 믿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성경을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때 다른 거 안 해요. 뭔가 재밌는 일들을 하고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희한하게 그 40일 동안 구약만 팝니다. 구약만. 자, 한번 볼까요?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이 선지자의 길과 이 얘기를 쭉 하십니다.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같은 얘기가 또 등장하게 되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도 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알아라고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여러분, 천국 믿으시잖아요. 부활 믿으시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잘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천국에 힘이 없어요. 부활이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을 끊임없이 읽음을 통하여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며 너의 전인격과 너의 전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달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부활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진짜 쫓기게 가야 하듯이 성경 구절 꺼내가면서 이것이 그렇게 이렇게 결국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 부활에 나도 동참하리라. 그 영광된 삶을 나도 살아가리라. 그리고 이 땅의 삶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으로 살아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기적과 환상과 영광을 통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지금 이 드리는 예배 시간과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듣는 말씀과 그리고 평소에 읽었던 여러분이 했던 성경 공부를 통하여 부활은 확정되어지고 믿어진다는 거죠. 제가 집으로 넘어가는 길에 이제 사송지구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멋져요. 이제 길도 만들어지고 아파트도 대단지가 들어서서 두 가지 걱정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요. 갑자기 인구가 또 유입되면 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가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보기엔 참 좋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버스 노선이 다 바뀌어서 이제 사송지구로 싹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요, 사송지구로. 지금 물론 이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다 아직도 짓고 있는데 버스에 사람들이 많이 타요. 타서 그 아파트 지역에 막 내려요. 뭐 하나 보니까 아파트 구경하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들이 아파트 살려고 온 건 알 건데 왜 분양이 다 끝났으니까. 그럼 왜 올까? 자기 집이니까. 아파트 이제 자기 집이니까. 보러 오는 거죠. 한번 구경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가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하물며 지상에는 아파트 하나 사도 시간 내서 돈 써서 구경하러 갑니다. 그리고 도면 보면서 우리 집이 이렇다 생각하고 도면 바꿔가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아는 우리가 이거 안 봐요. 천국이 어디인지 관심도 없어요. 내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몸을 보여주는지 고민을 안 합니다. 오직 하나, 가장 좋을 거야. 거기 가면 행복할 거야. 그러나 아무 가치 없고 아무 힘이 없는 좋음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 주님은 그런 좋음을 주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내일 눈을 떠도 힘이 날 수 있도록, 내일 하루를 지내가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 부활과 생명을 주고 싶어서 오셨는데 우리에게는 천국과 부활과 영광이 관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풀패스예요.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 붙잡고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 시간을 성경 파다가 성경 공부시키는데 모든 힘을 다 쏟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요. 내일 부활이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단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게 하고 말씀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서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펴서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관념의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능력의 생활들입니다. 주님이 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 못생겼거든요. 예수님은 목수로 사시면서 험하게 사셨습니다. 속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다. 그러면서도 그 몸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상처투성인 그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요, 천국에 그 모습 그대로 앉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천국에 가면 아마 저는 다른 것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처음 볼 때 진짜 자지러지게 놀랄 거예요. 그 몸에 있는 상처들, 그리고 너무나 못생긴 그 얼굴들. 근데 그분이 영광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지존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의 모습, 나의 환경, 나의 모든 것이 그 앞에 잘 녹아버릴 것,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을 기억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21년에 지나오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잊어버리신 것 같지만 저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제 안 하고 있으니까 좋으시죠? 예, 1월달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허전사님 맥체인 성경 읽기 끝나기 전에 저희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그거 안 돼요. 더 봐야 되는데 아쉬울 뿐입니다. 자, 1월달부터 이제 다시 맥체인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힘내주세요.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에 파고 들어가 세상밖에 안 보입니다. 그게 얼마나 불쌍한 삶인지 모르시죠?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함이 사라져요. 세상이 주는 가치는요, 신기루입니다. 이거 하면 좋아질걸, 저거 하면 좋아질걸, 끝까지 달라봐도 신포도처럼 무엇인지 모르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삶을 계속 만들도록 합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펴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순간부터 지금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요. 오늘 우리 허준사님 찬양하듯이 내 삶이 은혜구나.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구나. 살 소망이 생기고 살 능력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펴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보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년에 대한 여러분 기대감이 있을 때 다른 가치의 기대감이 아니라 내년은 이 성경 말씀 통해서 내가 하나님 더 만나보겠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해보겠다. 그런 마음의 갈망이 생길 수 있는 과거의 시간들은 이제 정리하시고 2022년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하나님 2022년은 주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더 보겠다. 그래서 약속한 부활이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을 오늘 살아내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